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서 나고 자랐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당시 우상 숭배자였던 그로 하여금 아직 잘 알지도 못하는 여호와라는 신의 명령에 반응하게 하였을까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의 첫걸음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순종으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순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믿음 없이는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따를 수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복종이라고 합니다. 힘이 없어서 혹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종은 상황이 바뀌면 따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첫걸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즉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수 있었던 믿음은 어디서 생긴 것일까요? 첫째, 아브라함은 신중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과 생각하고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나오는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인해 덮어놓고 믿는 것을 큰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믿는 데 있어서도 전인격을 활용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믿는다라는 말 대신 보다 혹은 바라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한 예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불뱀에 물렸어도 모세의 눕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듯이 인자를 믿는 자도 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은 믿으라 라는 말 대신 보라 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믿다 라는 말과 바라보다 라는 말이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쓴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영적 시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말은 육적 시각만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고뇌하는 노력이 없으면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도 맹목적이어서는 안 되며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하였을까요? 먼저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세상에 깨어진 질서에 대해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형제 하란이 그의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통해 세상의 불완전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중에 왔다고 나중에 가는 것이 아니며 열심히 산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며 선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후손에 대한 소망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로 인해 인생의 유한함과 허무함마저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마저 죽었습니다. 아버지 데라의 죽음으로 인해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땅에 남아야 하는 이유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한평생 살아온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지방에서의 삶의 염증 혹은 신물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식이 없으니 당연히 미래에 대한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종교에 대해서도 신물이 났을 것입니다. 이 지역은 나중에 바벨론으로 불리는 곳으로 당시 태양과 달을 섬기는 종교가 왕성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의식들이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였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살던 아브라함은 하루하루가 그저 살아갈 뿐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저 세태 속에 휩쓸려 아무 소망도 없이 당장의 쾌락을 쫓으며 살아가든지,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새로운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뜬금없이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렇게 고뇌하고 있을 때 비로소 약속의 땅을 향한 구체적인 첫걸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경험으로 다가왔을까요? 기존의 우상을 숭배하던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스데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이란 개념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신에 대한 교리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비도덕적인 음란 행위를 제단 앞에서 요구하던 그 지역의 토속 종교와는 정반대로 여호와라는 신은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흠모할 만한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아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잘 몰랐지만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우상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질서와 사회와 문화와 역사와 왕국과 세상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한 걸음씩 행하는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무리한 순종이나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이 아브라함의 첫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첫 부르심과 순종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먼저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은 우르에서 하란까지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버지 데라의 죽음이 바로 그런 은혜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상황이 상실과 이별의 슬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손길은 결박을 푸시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더 이상 책임지고 부양할 부모가 없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이 땅을 떠날 최적의 상황이 마련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언약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재차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갔지만 거기에는 이미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즉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그리고 여전히 그 땅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기대를 품고 떠났고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 당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브라함에게 닥친 것입니다. 이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당장이 아닌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이미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육적인 눈이 아니라 언약의 눈으로 상황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눈으로 보았기에 당장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피하여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베델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지은 지명으로 아브라함 때의 이 장소의 지명은 아직 루스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어떤 이유로 이 사건을 기록하며 의도적으로 베델이라고 했을까요? 모세도 육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 언약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게 되는 첫걸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러한 첫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자들이 찾아야 하는 좁은 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좁은 문을 통하여 협착한 길, 즉 좁은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서 출발이 문부터이고 그 문 뒤로 길이 연결되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큰 문 뒤에 펼쳐지는 길은 넓으며 그 길의 최종 목적지는 멸망이고 반면에 좁은 문 뒤에 펼쳐지는 길은 협착하며 그 길의 최종 목적지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길과 목적지는 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문의 선택이 결과를 결정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좁은 문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문 뒤로 펼쳐지는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협착한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즉 협착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은 생명인 길로 들어가는 문은 작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협착한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고 결국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협착한 길로 나아가기 전에 좁은 문을 만났습니다. 바로 영광의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 협착한 길을 가려 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교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 문은 짐을 진 채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아이와 베델 사이에 잠시 거주하던 아브라함은 기근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아브라함이 얻은 재산은 적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족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다시 네게브를 지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원어로 직역하면 가축과 은과 금으로 인해 버거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재산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착한 길을 가려고 하는데 많은 재산으로 버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아브라함은 그가 처음 제단을 쌓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와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 자기 자신을 깨닫고 한순간이라도 빨리 그 모습에서 탈출하고자 이곳에 와서 제사를 드린 것이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고향마저 등지고 떠나왔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다시 소유가 짐이 되어버린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인가에 묶이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끊고 고향을 떠나온 그였지만 그럼에도 다시 보니 여전히 묶여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간에 서로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단순히 친척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자식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당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학이 아직 형성되기 전이었기에 그가 생각할 수 있었던 최대한의 시나리오는 롯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이미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한 그는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기보다 롯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세상을 위한 계획이 있으셨기에 그가 현실에 안주하려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좁은 문을 통과해 협착한 길을 걸어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하셨기에 그의 소유와 그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의 애정이 커지는 순간 더 이상 좁은 문은 보이지 않고 가야 할 길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하셨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의지하는 것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야 할 길은 짐을 진 채로 들어갈 수 없는 문이며 들어갈 수 없는 길이었기에 본문의 사건을 통해 그의 방해물을 제거하신 것이었습니다. 둘째,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 없기에 영적인 분별력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단순한 상식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이 길의 특징을 보면 먼저 이 길은 관계 중심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했고 서로 갈라서는 과정에서도 모든 판단을 관계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협착한 길을 가고자 하는 자는 배려와 양보와 온유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가 롯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이 문제를 관계 중심으로 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관계 중심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길은 영광 중심의 길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의 관심이 한순간 아브라함과 롯에게 향했을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그 지역에서 살아온 족속들에게 아브라함과 롯은 이방인이었기에 그들의 다툼에 불쾌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그것도 신족끼리 싸운다는 것은 사람들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양보와 온유함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것은 범위를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은 절대로 추상적이거나 막연하거나 비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나라를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세워가십니다. 즉 지금 나의 환경, 지금 나의 상황, 지금 나의 조건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나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을 지나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안주하게 하는 요소들을 끊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저희들도 의지적으로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